10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적국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하고 숫자가 많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전쟁할 적군의 군사력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근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이 지금 당면한 문제가 하나님보다 훨씬 커 보입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 우리를 잘 아시기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두려운 상황을 보지 말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쟁하는 군사라면 적군들의 말과 병거와 군사들의 많음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낙심이 되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보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많은 적군들과 군사력에 낙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에 시선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열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전함을 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와 군사의 많음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게하시가 눈이 열려보니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앞의 현실보다 당면한 문제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지만 눈이 열려 상황과 문제 뒤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불안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그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누구를 신뢰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바라기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성도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4절 말씀에서는 제사장들의 격려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모세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2절부터 보십시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전쟁하러 나온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나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3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전쟁하러 나온 백성들에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백성들이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적군과 싸우시고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니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름대로 마음이 약해지고 겁이 나고 떨리고 놀랄 만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부정한 이유들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만 그 위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는 완전하고 영원하십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힘을 내라고, 내가 함께 한다고, 두려워 떨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얻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들의 격려사가 끝나고 이제는 군대의 책임자들이 나서서 모인 군인들 중에서 전쟁에 참여시키기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선별하여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합니다. 돌려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 약혼은 했지만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전쟁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군사들이 필요한데 왜 이런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전쟁의 사기가 떨어지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조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입니까? 세상의 유혹과 시험입니까? 거대한 폭풍과 같은 어려운 상황입니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입니까?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이 주님의 은혜로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불안한 요소들이 제거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부산과 민족과 한국교회와 한 주간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